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 새해 새 출발하면서 첫 시간에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다시 나누면서 깊이 있게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이 이루어 주셔서 주님께 큰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삶에는 그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순간순간 생활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는 이제 주기도문 강해를 작년에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천국을 얘기하기 전에 회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하는 첫 마디의 메시지는 너희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죄인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기에 먼저 회개하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주기도문을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된 동지가 말씀을 드린 대로 어느 날 같이 교제하던 그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지금 하늘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근데 지금 현재 하늘에서 어떤 뜻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루어진 뜻이 뭐냐? 앞에서 말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그 죄인들을 향해서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해서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천국을 잃어버리고 육신만 가지고 살면서 결국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천국에서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벗어나서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죠. 그 유리방황하는 삶이 뭡니까? 천국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때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을 메시아를 준비해서 그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셔서 인류의 죄를 몽땅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고 하는 것은 그 메시아를 수천 년 동안 이제
이 땅에 타락한 죄인들의 생명을 살려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미 그 보내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그 회개하고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그 천국의 삶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런 설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자고 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 말씀이 이 주기도문을 이제 같이 함께 나누게 됐던 겁니다. 저도 이 말씀, 이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비로소 예수께서 비로소라고 하는 말은 자, 드디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드디어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자,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 계셔야 천국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천국이라는 것은 단어를 찾을 수가 없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 자신이 천국입니다. 예수로 사는 것이 천국이고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천국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그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가지고 육신만 가지고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던 죄인들이 그 바로 앞에 천국을 보게 된 겁니다. 가까이 왔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두 형제 베드로와 그리고 시몬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12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해당해서 또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순이라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5장, 6장, 7장을 제가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따라가시면서 그 말씀들을 짚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천국의 말씀을 전거하시는데 그 백성들 중에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제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 허다한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은 할 수 없이 산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이 보세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오니까 이제 그 군중들 앞에 뭔가 조금 이런 강단이 이제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리 못하니까 산의 높은 곳으로 이렇게 올라가셔서 자기 이치를 이제 모든 무리들에게 이제 나타내 보이시면서
말씀을 이제 가르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 팔복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거의 저희 것이며,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돈 많은 자가 복이 있나니, 육신이 건강한 자가 복이 있나니,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모든 메시지들은요, 이 육신에다가 맞췄어요.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저거 저렇게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그게 뭡니까? 이 몸뚱아리에다 맞췄어요. 이 몸뚱아리는 잿덩어리잖아요. 이 몸뚱아리는요, 하나도,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 구절도요, 이 죄인된 몸뚱아리는요, 순종할 수 없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말은 이 육신은 다 잿덩어리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타나셔서 첫 마디의 메시지가 육신에다 대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심령. 내 안에 심령.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내 심령이 주님을 간절히 찾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 정말 배고픈 마음, 심정, 그 갈급한 심정, 주님이 내게 오늘 또 찾아와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그 주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가난하다. 가난한 사람은 배고파지잖아요. 굶주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령이 얼마나 배고프냐,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이 자세, 갈급한 심령, 이게 사모하는 심령, 이게 필요하다. 첫 번째가 바로 주님이 하신 메시지입니다. 육신에 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대고 마음에다 대고. 그러면서 그 팔복을 지나서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가는 말씀을 하시면서요, 형제를 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고 했고요,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빼버리라.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절대로 그 보복하지 말라.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며 너를 송사하는 자에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너로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이제 주고 거절하지 말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고,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이 왼손이 알지 못하도록 엄밀하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 하지 말고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고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열매를
가지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하시면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요 7장 24절에서요 29절까지 함께 봅니다. 7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큰 소리로 다 같이 이 장수를 이제서 넘기는 사람은 제가 그 요약한 메시지를 같이 못 따라가신 분들이야. 자, 24절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여기까지 봤는데 여기 그냥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봤는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뭘 빠졌을까요? 뭐 하나 빠졌잖아요. 다 제가 그 얘기하는 그 요약된 메시지를 전해 드렸는데 뭐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율법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형제를 노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 그리고 너희 눈이 너로 실족하거든 빼버리라. 맹세하지 말라. 근데 이 구약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적이잖아요. 그죠? 구약에는 맹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맹세하지 마라. 왜냐? 맹세해봤자 이 육신이 절대로 맹세를 지킬 수 있는 게 못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성구를 딱 하나 뽑아서 우리 벽에다가 앞에 방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 앞에 딱 보일 수 있도록 이제 거기다가 딱 정해놓고 들어갈 때마다 그거 이제 금년 한 해 내 그 기도의 목표다. 그리고 항상 봅니다. 이제 1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그걸 보고 계속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근데 아무리 다짐하고 맹세해도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각오는 좋고 다짐은 좋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이 육신 잿덩어리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이제 7장 24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짓지 아니하고 이제 반석 위에 짓는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 빠졌는데 뭐가 빠졌어요? 이게 쭉 훑어 오다 보면 건너뛴 게 있잖아요. 뭘 건너뛰었어요? 예? 기도에 관한 것들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것은 내가 다 했는데 또 건너뛴 데 있어. 그게 기도에 관련된 거예요. 자, 6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6장으로. 6장 5절에서 8절까지 바리새인들, 예시가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한번 5절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먼저 얘기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이렇게 하고 있는 기도다. 근데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까지 기도는 이렇게 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9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예. 자, 뛰어 조금 넘어가서요. 자, 그 다음에는 16절에서 17절까지는 금식 기도를 얘기합니다. 시작. 역시 여기 금식 기도도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 자,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염려하는 이것이요. 우리의 몸을 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만듭니다. 자, 25절에서 쭉 넘어가서 34절까지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기 3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 이방인들의 기도인데요. 이방인들의 기도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의 기도입니다. 그게 뭡니까? 다 육신에 대한 것들이죠. 자, 그런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자, 우선순위가, 자, 먼저 어떤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7절에서 11절까지를요. 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뭘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7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좋은 것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구해야 되는 것,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더해 주신다라는 말은요, 그냥 덤으로 줄게. 예? 그냥 덤으로 서비스로 그냥 줄게. 그의 나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예?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두드리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열려질 때까지, 찾아질 때까지. 바로 그 나라, 내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를, 자, 오늘 여기 7장 7절에서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것이라고. 다시 7절로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뭐냐?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큰 소리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의 나라 좋은 거라. 자, 그의 나라는 좋은 겁니다. 자, 대통령이 그거 좋다 그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국무총리가 그거 좋아요 그게 아니에요. 미국의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거 좋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좋은 거예요. 자, 그 좋은 것을요, 그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게 뭐예요? 성령.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 구하면 주시지 않겠느냐, 찾으면 찾지 않겠느냐. 그 언제까지? 그 성령을 주실 때까지, 받을 때까지 두드리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의 의가 뭡니까? 그의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어요. 어떻게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는데, 그 대속하신 그분의 보혈의 피는 지금도 끊임없이 유효하기에 그 피로 바로
날마다 씻김을 받아지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으면 좋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 죄가 우리 속에 절대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유지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되냔 말입니다. 이 죄악으로 온통 다 까맣게 물들어져 있는 이 죄악의 세상에서 그게 가능하냔 말입니다. 그럼 불가능해요. 제가 성탄절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면서 죽으심을 당하신 그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은 어떤 면에서 그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이 죄 없으신 그분이 죄악으로 꽉 차버린 이 세상에서의 죄 없이 살려고 하신 살으신 그 주님이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살았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죄 없이 사는 그 삶이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냐? 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범죄한 이 육신 덩어리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니까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 세상은 죄로 딱 물들어져 있다니까. 근데 눈만 떠도 말만 해도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자체도 모든 것이 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죄뿐이야.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면 좋겠는데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니까. 여러분, 이것은 핑계가 아니에요. 응? 내가 늘상 얘기하죠. 죄를 지어서가 죄인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그 죄인은요, 어찌할 수 없이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격이 씻어지고 만들어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날마다 내가 씻어야만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해져야만이 내가 절대적인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 짓는 것 중요해요. 근데 그건 불가능하다겠습니다. 물론 내 인격이 말씀으로요 잘 다듬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진 주님 닮은 인격으로 내가 점점 이제 주님의 제자의 삶으로 사라질 때 그 죄들이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에서의 죄를 지었던 것들보다는 물론 줄어들었겠지요. 작아졌지요. 내가 인격이 망가졌던 인격, 흐트러졌던 인격이 모아지고 다듬어져서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그 길목에서 이제 뭔가 조금씩의 주님에게 초점이 맞춰지면서 죄의 빈도가 줄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나에게는 생각 속에, 머릿속에, 그리고 내 말 속에는 죄가 있어요.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차를 몰고 예배당을 오고 있는데 바로 이 앞에 이제 학교 앞에를 지나는데 학교 앞에 속도 제한이 30km잖아요. 30km를 이제
카메라를 보고 30km라고 그걸 보면서도요, 그 멈추지 않고 쫙 지나가는 거예요. 제 아내가, 아니, 카메라가 앞에 지금 비치고 있는데 이 30도, 30km에 30km 제한인데 그렇게 속도를 내고 갈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 운전하는데 집중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순간에 다른 생각하면요, 이거 보면서도 그냥 지나간다니까요. 보고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그게 이제 속도 위반이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날마다 내가 씻지 않냐면은 그의 하나님의 거룩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찬송가 184장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불신자와 우리와 다른 게 뭐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잘못을 해놓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 잘못을요 씻고 용서받을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잘못을 저질렀어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받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그게 다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내 안에 이루어 주신 성전,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지난번에 제가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를 약간의 언급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하신 그분이 예수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신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 라는 말을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해의 짤막한 이 두뇌 가지고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지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역사를요,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것은요, 머리로 이해하고 이게 설득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거기에 주님이 계셨고 거기에 성령님이 계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 죽으실 때에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에요,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고요, 거기에 성령님이 계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고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이 거기 계셨고 성령님이 계셨어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성령이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딱 띄어가지고 자기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려니까 이제 말이 잘 이제 부딪히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오늘도 제가 이 강단에 엎드려서 잠깐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내가 뭘 찾고 있는데 주님이 금방 딱 깨닫게 해주시죠. 그분이 내가 이 머리로? 아니에요. 저는 엄청나게 이 IQ가 작은 사람이에요. 모자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잖아요. 금방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이루어지신 성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것이 날마다 내가 씻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의라니까요. 씻으면 내가 의롭게 되지만 안 씻으면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나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주님 기도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요 그 기도에 프레임을 딱 짜주었어요. 너희라고 하는 것은요 이방인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 염려하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사람 앞에 보이려고 예식하지 말고 뭐 금식을 나 하는 사람이야. 시장 앞에 돌아다니면서 나 금식 기도하고 있어. 뿐만 아니라 손을 들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그리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다시 저 5장 1절로 가보세요. 5장 1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5장 1절 봅니다. 시작. 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산 위에서 앉아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서 장시간 동안이 아니고 앉아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때에 어쩌다고요? 제자들이 나왔다 그래요. 누구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있어. 그 제자들을 주님이 바리새인이나 이방인들과의 이제 대조를 하면서 너희라고 하신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후토라고 하는 언어적인 그런 그 헬라어 의미가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이런 방식이다. 어떤 방식을 정해준 겁니다. 어떤 자구적인 그런 그 답습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순서상의 어떤 방법, 그 모범적인 어떤 제안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앞에서 경고하신 대로 그릇되고 아무 효험도 기대할 수 없는 이방인들의 기도, 바리새인들의 기도, 그런 기도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들과 같이 저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하면서 이렇게 딱 어떤 박스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프로스코마이, 기도하라 프레이, 2인칭 복수 현재 명령어로서요. 단회적인 행동이 아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해라 명령입니다.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기도할 때마다 이런 모든 그 기도가 이 모범적인 프레임 안에 이걸 갖추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첫째로는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이방 사람은 인격이 있잖아요. 이 꽃은요, 인격이 없어요.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인격은 없어요. 근데 이 생명하고 저의 생명하고는 달라요. 자, 이 인격이 없는 나무를 향해서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게 우상인 겁니다. 우리 동네에 큰 당산나무가 있었어요. 동네마다 큰 그런 나무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고목나무. 우리가 여름에 거기 막 올라가서 놀고 막 그랬는데요. 근데 정월 보름이 되면은 그 동네 어르신들이 이제 그 깽가리라든지 장구라든지 그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놀이를 하면서 이게 집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게 줄을 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당상나무를 이제 계속 이제 돌려가서 옷을 입힙니다. 이렇게. 그리고 상을 차려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동네에 그 재앙을 없게 해달라고. 그리고 대표적인 몇 사람들이 와서 절을 합니다.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 다 썩어 빠진, 문드러진,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는 쓰러져서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제 베어버려야 되는 그런 나무 앞에 인격이 없습니다. 절하는 것. 그런 이방신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니, 나를 만드시니, 나를 죄에서 구속하시니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아버지 할 때는요, 아무나 아버지라고 못해요. 자녀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웃집 친구가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아저씨라고 부르지요. 왜냐? 자기 아버지가 아니니까. 아버지는요,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는요, 그 아버지로부터의 내가 태어난 자이기에 아버지입니다. 이로부터 난 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난 자지요. 물론 육신 덩어리는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에 대고 영혼에 대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영적인 아버지, 이로부터 태어난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영생을 얻은 자만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고아는 엄청 다른 거예요. 고아는요,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그 아버지를 잃어버렸든지. 근데 자녀는요, 아버지가 계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같이 함께 살아요. 한번 옆에 사람하고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당신 아버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고아처럼 살고 있습니까? 시작. 고아는요, 힘들어요, 진짜. 고아는요, 항상 눈치만 보고 살아야 돼요. 왜냐? 그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고아는요, 그 삶 자체가요, 힘들어요.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라는 공동체의 그 연대의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루의 생활 목표는요, 다음 세 가지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평생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세 가지가 뭐냐?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은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될 기도의 세 가지 조건이에요.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가 나라에 임하옵시고, 세 번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평생 해야 될 기도의 세 가지의 원칙이고요. 그리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또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평생 동안 날마다 해야 될 기도가 있지만요, 우리는요, 순간순간 날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5가지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이 육신도요, 하루하루 안 먹으면은, 결국은 안 먹으면은 이 육신을요, 유지하고 지탱해 나갈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닌,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요, 영적인 양식이에요.
이로부터 태어났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그분으로부터의 주시는 양식, 그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 그 갈급함, 배고픔에 간절함, 그 말씀이 사모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이 사모되지 않는 것은 사실 심령이 병든 겁니다. 갈급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간절함, 날마다 주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가 순종으로 옮겨져야 돼요. 날마다 갈급한 심령이 되지 않잖아요. 안 되니까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것도 바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내가 내 영혼이 풍성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짐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겁니다. 용서가 잘 안 되죠. 어떤 때는 내 자식이 잘못한 것도 용서가 안 돼가지고 그냥 내 안에 분이 그냥 차오를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이 나를 삭히지 못해가지고 그냥 내 감정이 막 어떤 때는 폭발할 때가 있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내가 형제, 어떤 이웃의, 자녀의, 부모의, 아내의, 남편의, 부모의 죄를 용서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용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건데, 우리는요 순간에 우리는 어떤 색다른 것을 볼 때 욕심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일주일에 2번씩 이제 그 일하는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다른 데서 이제 월 화요일하고 목요일 나가는데 월, 수, 금요일 쉬고 있으니까 그때 와서 조금 일 좀 해줄 수 없느냐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자, 그러다가 어제 금요일 날인가 당신 집으로 천국 문턱까지 갔는데 주님이 너 지금은 안 되겠다, 다음에 알아. 그리고 돌려보내가지고 겨우 목숨을 살아갖고 왔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분이 그 코로나가 와가지고 사정이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일은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대신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정에 의해서, 물론 우리가 그 이웃 사람들의 사정을 봐줘야 되고, 그래야 되죠. 같이 협력해서 이 세상은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 것도 어떤 때는 이제 사정 때문에 그렇게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만 꼭 사정만 봐주려고 한 게 아니라 욕심도 거기 있었지요. 그러더라고요. 그 욕심. 바로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천국의 문턱 앞에까지 갔다가 온 겁니다. 욕심.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그런 것들에 왜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해달라.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세상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마귀에게 내어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절대로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나라. 아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나라. 그 나라를요. 통치의 내 심령에 그 지배하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요.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나라, 그리고 권세, 우리가 그 권세 앞에 그 능력으로 직접 나를 다스려, 어떤 때는 내 소욕이 들어와도 나를 쳐서 그 권력으로 굴복시켜가지고 안 돼! 굴복시켜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하나님의 권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 영광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영광, 이게 결과가 영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 신년부터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은혜 주셔서 깊이 있게 더 세밀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런 프레임을 갖고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주셔서 주님 나라를 세우신 그 나라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잘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